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6월 첫 주일을 맞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민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이 되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모임을 하는 조이풀 시니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버 대학이라고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실버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우리 어른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조금 세련되게 조이풀 시니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렇게 매주 모임을 가졌는데 참 많은 우리 어른들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리 광고해드린 대로 이 조이풀 시니어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춘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은혜로웠는지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 140년 역사 가운데 그분들이 부흥의 주역들이시고 그분들이 부흥의 산 증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감격과 기쁨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아주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조명도 준비하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많이 불렸던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주로 불렀는데요.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시고 또 소리 높여 찬양하시는지 젊은 시절 뜨거웠던 신앙 못지않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뜨거운 집회였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신앙의 깊은 연륜답게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이후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 자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시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는지 정말 많은 우리 분들이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은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윗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균형을 함께 이루게 될 때 한국교회는 더 큰 소망과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민교회는 다음 주일이면 창립 53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부활주일부터 기쁨의 50일을 보내는데 그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를 맞으면서 성령 강림주일을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다 같이 모여있는 한 장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로 임하셔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던 분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날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남자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그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그가 일어나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복음의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한 민족 특정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유대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계기가 되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죽음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 박해가 그 이유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박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렀겠지만 박해로 말미암아서 뜻하지 않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자가 생기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어디로 흩어지게 되었는가?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 지명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까지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한 섬, 바로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리는 저 구보로 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는 무려 4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440km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전남 완도를 넘어서 보길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440km입니다. 여러분 오늘 걸어서 가시면 오늘 내 도착 못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도 40km를 더 가야 가는 것이 바로 안디옥, 여러분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는 영적인 파도를 타고 북쪽으로 위로 여러분 복음이 너무나도 편만하게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 5월 27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한사 캐리어호라는 이 배가 갑자기 여러분 폭풍을 만나서 그 배 안에 싣고 있던 컨테이너 21개가 다 바다로 빠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여러분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정반대편에 있는 알래스카 남쪽 먼 바다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있던 운동화가 거기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992년 1월 10일 홍콩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에버그린 에버로렐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테이너 12개가 배 밖으로 이탈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컨테이너 안에는 노란색 고무 오리 있죠, 오리. 그 오리가 많이 실려 있었고 운동화를 비롯한 장난감, 목욕 관련된 기구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다에 빠졌던 그 컨테이너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여러분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10개월이 지난 알래스카 연안에서 고무 오리가 대거 발견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도 북미 동해안에도 이 오리들이 회수될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이 망망대해 그것들이 펼쳐졌지만 여러분 파도는 계속해서 쉼없이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이동시켜서 그것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정반대편에까지 파도로 말미암아서 거기까지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인구가 50만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국적이 다른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이 북적였던 곳이 여러분 안디옥인데요, 무려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가 살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소수이고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름을 기록한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무명의 사람들, 성경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무명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던 백부장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여인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만 말하지 그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를 빌려줬던 그 주인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그 시점과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유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 성경에 여러분 기록하지 않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사역은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인데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개종을 했던 사람들 같아요. 이방 지역에 살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월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선민 사상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는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고 동시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유연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굳어지고 고착된 신앙생활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점점 고립되고 점점 굳어지고 자기 확신만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유연해지고 그만큼 넓어지고 그만큼 수용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생활하는데 고집이 점점 세집니다. 교회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을 깨닫고요, 그러면서 자기 기득권을 겸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은 개돼지가 아니었고 이방인들은
자기처럼 존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역시 우상숭배가 굉장히 팽배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강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 다프네라는 여인을 엄청나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자기의 소유의 품으로 품고 싶어가지고 그 여인을 엄청나게 쫓아다니는데 이 여인은 싫어가지고 거부하면서 끝까지 도망다녔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다니다가 근데도 쫓아오는데 이 다프네라고 하는 여인이 뭐가 되냐면 월계수가 된답니다. 월계나무가 된답니다. 결국 나무로 변한 그 여인을 아폴로 신이 여러 번 껴안으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에게 영광과 기쁨의 상징물이 될 것이다.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월계수라고 하는 것이 올해 올림픽에 메달을 따면 월계수관을 여러분 씌워줬죠. 이것이 기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아폴로 신이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 모습들을 흉내내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이 이 신전에 온 남자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화를 믿었고 신화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름을 따르기가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명의 사람들이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두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께 돌아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이처럼 늘 개, 돼지 취급을 했지만 그리고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해서 이렇게 비하하고 천대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물들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방탕과 타락을 일삼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예루살렘의 이 박해를 피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와서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방인 최초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탄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왔던 사람들을 통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에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번듯한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 참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우리 지하철 입구에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와 건빵을 지하철 입구 앞에 두고 필요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져가도록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여러분
출근하는 분들에게 딱 이 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이런 인사 1시간 동안 합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람들 때로는 얼굴 보면 지쳐있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1시간 동안에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환한 미소로 여러분 인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전도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도 교회에 모여서 먼저 예배 드리고 또 각자 맡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목요일에는 교회 주변 상가들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신정 내거리역 앞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 여러 사진은 바로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도 아침에 모여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복음도 설명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 전도지를 안 받을 것 같지만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도 매일매일 본인이 정한 장소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서 전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칭찬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전도하게 되면 전도지 나눠주면 오히려 모함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도 환영을 받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은 내가 혹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또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또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 여러분 이와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께서 여러분 이 소문을 듣자 정말 아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의 없었고 특별히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도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그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돼요. 사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다지 알려지지 않은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방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정말 가장 적임자로, 왜냐하면 아무나 보냈다가 여러분 그 이방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아무나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던 것인데요.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약해 보이거나 단지 순수해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란 그 속에 악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큰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만 하거나 말로만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미리 드리기로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없던 일로 하는 얄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드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로 속이 꽉 찬 사람이고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참 그립습니다. 심성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도 여러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어떤 직분을 받아도 참 겸손하고 참 마음이 착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있으면 참 좋고 참 마음이 순수하고 주의를 하더라도 어떤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주의를 겸손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요. 저는 적어도 착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왜 바꿔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려고, 여러분 그때도 다메섹 도상까지 여러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오금을 저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요? 순식간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마 연기하는 걸 거야. 우리를 더 많은 사람을 잡아가려고 저 사람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증인이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과 이런 사역을 가진 사람 교회 안에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신날 겁니다. 그런 바나바 같은 성품과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여러분 그 공동체는 빛이 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긍정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가라앉다가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항상 볼 때마다 삐뚤게 얘기하고 가시도치게 얘기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여러분 작정한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참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와, 소문에 듣던 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 신화에 쩌들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나바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 이 바나바가 뭐라고 권면하는지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권면하기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흥과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점점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깨어진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삶의 변화가 있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 연약한 이름도 없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때 더 많은 부흥의 역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깨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복음으로 풍성해지자 바나바가 도무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떠올렸던 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변화됐던 이 바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칩거하듯이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이 사울이 어디 있는가, 그의 고향인
다소에 있는 것을 알고 무려 175km나 떨어져 있는 그 다소에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13년 만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변화가 되었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신 이후에 그를 바로 복음의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또한도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 있으면서 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13년이 지난 어느 날 바나바가 자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너무 놀라웠어요.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동역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학발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율법학자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유대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너무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두 사람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를 목양을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라고 번역했지만 처음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의 뜻은 따르는 사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저 믿는 사람들을 조금 비하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였습니다. 또한 부류는 나는 믿지 않지만 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최초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입술, 그 전하는 삶, 그의 행동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보여주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원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놀랍게도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인도의 정신적, 정치적 지주 역할을 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그리고 그가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민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이웃과 모든 주민들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난부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도 안디옥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이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천해내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목민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우리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 삶을 살려고 이러면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사는 삶,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불려질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창립 5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얼마나 부흥해 왔는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교우 여러분, 처음으로 불려진 그리스도인, 그 감격과 기쁨,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도전받아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